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둘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제 아달랴가 남쪽 왕국 유다의 그 왕위를 찬탈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함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제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등극시키는 그런 장면을 어제까지 봤고 오늘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끝내 아달랴가 죽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실제로 왕위에 올라서 이제 그 이유가 어땠는지 자 이제 그거를 일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7살의 나이로 아주 어린 나이로 이제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이제 숨어서 이제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는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는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누지 말고 이제 전체를 함께 우리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달랴 이 남쪽 왕국의 왕위를 찬탈한 이 아달랴를 축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막 쫓겨나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그를 죽이려 하고 뭐 그런 장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끝내 16절에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로서 이제 영적인 개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아달랴가 죽고 이제는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다음에 유다 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적인 대개혁의 그런 사건이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는 특별히 17절, 18절 중요한데요. 신당을 허물었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말하자면 신전이죠. 그걸 다 허물고 그 안에 있었던 제단, 우상들을 다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바알 제사장 여기에 그 이름을 mat단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제사장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지켰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관리들로 하여금 이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경계하게 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guard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수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경비병이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여기 크게 오늘 본문이 나뉜단 말이죠. 첫 번째 부분은 아달랴를 축출한 내용,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그 땅을 개혁했던 그런 내용들.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구분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분을 나누지 말고 함께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부분 이 아달랴를 축출한 바로 이 부분은 자, 어떤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있었던 문제잖아요. 이 유다 왕국에서 이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바로 이제는 1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고 그때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여러 가지 그런 해당하는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일들을 다 열심히 행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 혹시 이 문제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서 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기도를 그동안에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성경을 읽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래가지고 더 문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도 열심이다가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 이러기가 쉬워요.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는 뭐 열심을 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예.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지만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문제인 거죠, 문제.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그 모든 것이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요, 오늘 이 성경 우리 본문으로 보자면은 딱 16절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잘 오다가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 말하자면 16절에서 더 앞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은 더 갈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한 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신앙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16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나누지 말고 함께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꾸만 우리 16절 여기까지 오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꾸 멈추는 겁니다. 더는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되고 그 뒤인 17절 이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 17절 이후는 어떤 대목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7절 이후는 어떤 대목이냐면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즉 앞서서 아달랴가 축출된 거, 이거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거 그냥 뭐 어떤 사람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거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 너무 좋다,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자, 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가 무엇의 시작이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다른 말로 영적 문제죠.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안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를 끝냈다고 모든 걸 끝낼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분 앞으로 더 기쁘게 나아가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런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 기쁨으로 행하고, 여러분,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을 누려가는 거, 그것이 그제서부터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16절에서 멈춰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도 문제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문제가 하나님께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해결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자세요. 그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나 문제지. 근데 하나님도 마치 그게 문제인 것처럼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일러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더 깊이 대화하고,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은 우린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 이유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랑 함께 살아가자. 이제 나도 너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고 너는 나 없으면 못 살고, 그런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 함께 손 붙들고 같이 가자.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대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17절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16절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다음 이후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중간에 멈추지 말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앞서는 이 전체의 말씀을 나누지 말고 끊지 말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 13절부터 21절 이처럼 두 개의 대목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아무리 두 개의 구별되는 그런 다른 이 두 덩이로 이 전체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서 이걸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이 전체의 말씀, 이 말씀을 한 통으로 읽을 필요도 있지만 나눠서도 읽어야 된다.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두 개 이렇게 본문은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세요. 13절부터 16절은 아달랴를 축출하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누가 뭘 했습니까? 여기 아달랴가 6년 동안의 그 위세를 떨치며 이 나라를 막 통치했는데, 그런 아달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 힘없던 사람처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입니다.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정말 전권을 가지고 다스렸다고 했을 때, 그 권력이 어떻게 온 권력이라 할지라도 6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내내 이렇게 나는 살겠구나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년 안 됐어요. 그래도 이만큼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걸 보고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정됐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시간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5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도 근데 안정됐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6년 되면 안정됐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한단 말이죠.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요. 그런 세월이 5년이고 6년인 겁니다. 근데 6년 동안 지금 아달랴가 다스렸어요. 무엇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대로 이제 사는 거야, 이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아달랴의 권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는 단 하루에 축출되어 죽임을 당하고, 어린 6살짜리 이 꼬마,
7살짜리죠. 이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여기 16절까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17절 이후의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여기는요, 이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그걸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 어떻게 했느냐, 영적으로 다 새로워지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막 정말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그들이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했던 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결단.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 전체의 말씀 좀 나눠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로만 읽지 말고 나눠서 읽읍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요 어떤 결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자주 하느냐면은 결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알아요. 결단도요. 네. 자,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맞아요. 근데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결단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일인 줄로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단까지도 그냥 은혜의 일부이기만 한 것으로 우리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크게 보자면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영적인 열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결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결단마저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일의 주체를 놓고 따질 때는 여러분 정확히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단은 내가 하는 일인 겁니다. 결단도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서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인 겁니다. 내가. 근데 우리 결단에 대해서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전도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결단해서. 근데 하나님 내가 성경도 읽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도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도 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거기에는 내 스스로 결단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나는 기도도 잘하고 하루아침에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도 다 하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냥 되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연결해서 마치 전체가 은혜인 양 그렇게 읽지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은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17절 이후 이 결단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끊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떻게 잘 되겠지, 영적으로 나 변화돼서 내가 이대로 한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나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아니요.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결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결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증거입니다. 은혜가 다 해줄 거야. 네. 맞아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 맞아요. 모든 힘은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늘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는 그냥 늘 손 벌리고 그냥 달라달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어릴 땐 그게 맞아요.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엄마 젖도 먹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그런 삶 안에서 그런 보호를 받았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기저귀도 떼고, 내 스스로
그리고 그냥 누워 있는 삶에서 그걸 떨쳐내고 내 스스로, 밥도 이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은혜가 결단까지 알아서 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 결단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여기 내가 할 일이라고 알고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그냥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은혜 받으면 이런 영적인 개혁은 일어나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도 여기서 결단하여 이렇게 스스로 신앙을 바로 세웠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 나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서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여기서 어떤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된다. 통으로 읽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떨어뜨려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다 해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결단은 내가 합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지, 혹시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나는 끊어 읽고 있는 사람인가, 또 똑같이 반대로 이 전체의 말씀을 나눠서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한 통으로만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고 그 앞에서 지금 내 영적인 형편,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잘 점검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간에 잃었던 길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